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이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강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7절과 12절과 20절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10절부터 보실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는 요셉을 등용했던 바로 왕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하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 여겼기에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번성과 관련되어 역설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는 것이에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더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괴롭힘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치가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흉년을 당하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살 길이 막막해지자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후반부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요셉은 7년 흉년을 미리 대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할 수 있었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미리 준비하였고 미리 준비한 결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변의 모든 땅과 사람들을 다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요셉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 또 요셉을 알았던 바로가 통치하는 동안이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총체적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지 애굽에서의 삶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요셉의 유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사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은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에요. 사실 자신의 아버지 야곱도 죽으면서 자신의 매장지를 가나안의 막벨라 굴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사라의 매장지로 정했던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약속하신 땅에서 구매한 땅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임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그것을 요셉은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라는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이스라엘의 위치는 늘상 불안한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취임하자 이스라엘의 존재는 애굽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배반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안고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민족이 아니고 자기 사람이 아니라면 언제 배반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고난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직면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애굽은 언제 자신들의 목을 조를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규모만큼 그 두려움은 더욱 커져가는 것이죠. 요셉이 살았을 때에는 보호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이 모르는 바로 왕이 다스리자 더욱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애굽 왕의 괴롭힘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애굽의 실체인 것이죠. 그 고난은요, 그 실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세상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언젠가 드러날 그 실체는 그 모습을 감추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더욱 이스라엘을 옥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괴롭힘이 점진적으로 강하게 그려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는 세상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여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의 정점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죠. 바로 왕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모들에게 은혜가 풍성히 임합니다. 고난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죠.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더욱 분명히 고난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밝히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떠할까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굽을 목적지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은 철저히 세속적인 나라일 뿐입니다. 그 세속적인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잠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그 요셉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치 못했을 것입니다. 7년 흉년으로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에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시키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지금 신자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멸망받았을 우리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존재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세상의 질시와 업신여김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패했습니다.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픈 현실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손길이죠. 그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죽었을 것이고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에요. 은혜입니다. 세상이 위협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의 목숨을 지킨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숨을 끊을 순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갈 순 없습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또 강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세상 속에 오히려 번성하는 복된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이곳이,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인하여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이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